시애틀 순복음교회 성도 여러분,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평안하셨습니까? 오늘도 참 좋은 날입니다. 이 귀하고 복된 주일 아침 하나님께 정성껏 예배드리시고 주님 주신 큰 기쁨과 그 평안을 간직하고 한 주간도 승리하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 하심으로써 5월 1일 첫째 주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21장 1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1장 1절에서 14절 말씀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 호수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나타내신 일은 이러하니라. 시몬 베드로와 디두모라 하는 도마와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나엘과 세베대의 아들들과 또 다른 제자 둘이 함께 있더니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날이 새어갈 때에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제자들이 예수신 줄 알지 못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이르시되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님이시라 하니 시몬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주님이라 하는 말을 듣고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내리더라. 다른 제자들은 육지에서 거리가 불과 한 50칸쯤 되므로 작은 배를 타고 물고기 든 그물을 끌고 와서 육지에 올라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잡은 생선을 좀 가져오라 하시니 시몬 베드로가 올라가서 그물을 육지에 끌어올리니 가득히 찬 큰 물고기가 153마리라. 이같이 많으나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조반을 먹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주님이신 줄 아는 고로 당신이 누구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예수께서 가셔서 떡을 가져다가 그들에게 주시고 생선도 그와 같이 하시니라. 이것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 세 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것이라. 아멘. 함께 봉독한 말씀을 가지고 세 번째 만남이라는 제목으로 은혜 나누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봉독한 요한복음 21장 14절 말씀을 보면 이것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 세 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것이라. 아멘.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3일 만에 부활하신 후 제자들에게 세 번째로 나타나셨을 때의 일을 기록한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첫 번째로 제자들에게 자신을 보이셨던 사건은 안식 후 첫날, 즉 초실절이라고도 하는 우리가 부활절 주일로 지키고 있는 그날 저녁 마가 다락방에 모여있는 제자들에게 나타나셨던 사건이었습니다. 물론 그 이전에 막달라 마리아와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에게 자신을 보이셨던 사건들도 있었죠. 그러나 모든 제자들이 모여있는 가운데 첫 번째로 자신을 보이셨던 것은 안식 후 첫날 있었던 그날 저녁이었습니다. 공교롭게도 그날 도마는 그 자리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았다라는 말을 믿지 않았었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지 8일째 되던 날, 다시 말해서 일주일 후에 동일한 그 마가 다락방 그 장소에 예수님께서 나타나셨습니다. 그때는 도마도 있었고 내 손에 난 이 못자국을 보고 내 손가락으로 내 옆구리에 난 상처를 만져보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믿음이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라고 말씀하셨던 것이죠. 그것이 두 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났을 때의 사건입니다. 바로 오늘 본문 말씀은 그 이후, 그 일이 있은 후에 세 번째로 제자들에게 자신을 보이셨던 사건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앞전에 두 번 제자들에게 자신을 보이셨을 때와 차이가 있다면 장소가 달랐습니다. 첫 번째, 두 번째 제자들에게 나타나셨던 그 장소는 마가 다락방이었습니다.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음식을 드셨던 바로 그 장소였죠. 그런데 세 번째로 제자들을 찾아오셨던 장소는 그 예루살렘이 아닌 갈릴리 바다, 디베라 호수라고 말하고 있는 그곳으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찾아오셨던 사건이죠. 또 다른 것이 있다면 첫 번째, 두 번째 제자들을 찾아오셨을 때는 거의 대부분의 제자들이 그 자리에 있었을 때였죠. 그러나 갈릴리 호수에는 단 7명의 제자들만 있었습니다. 요한복음 21장 1절에서 3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라 호수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나타나신 일은 이러하니라. 시몬 베드로와 디두모라 하는 도마와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나엘과 세베대의 아들들과 또 다른 제자 둘이 함께 있더니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아멘. 본문 말씀은 그 후에 라는 말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바로 앞장이었던 20장은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찾아오셨을 때의 사건, 즉 도마에게 믿지 않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셨던 두 번째 자신을 보이셨던 사건이 기록되어 있고, 그 다음 장인 21장 1절에는 그 후에라는 말로 시작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정확히 얼마나 시간이 흘렀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적어도 이 사건이 있기 전까지는 더 이상 제자들에게 나타나시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정황을 볼 때 우리가 한 가지 유추해 볼 수 있는 것은 아마도 두 번째 제자들을 찾으셨던 날로부터 상당한 시간이 흐른 후가 아니었을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안식 후 첫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마가 다락방을 찾아오셨죠. 그로부터 일주일 후에 동일한 장소에 예수님께서 그곳에 오셨습니다. 그렇다면 부활하신 주님께서는 제자들과 쭉 같이 있지 않으셨다라는 것입니다. 막달라 마리아를 찾으셨을 때도 그렇고 엠마오로 가던 제자들에게도 그러했고, 첫 번째, 두 번째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찾았을 때 역시 굉장히 제한적이고 한시적인 만남이었다라는 것이죠. 예수님과 함께 공생애를 같이 했던 제자들, 3년 반이라는 그 무수한 날 동안 단 한시도 예수님 곁을 떠난 적이 없고 그와 함께 아침, 점심, 저녁을 먹으며 함께 교제를 나눴던 제자들의 입장에서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 자신들을 단 2번밖에는 찾아오지 않으셨다라는 것이죠. 그들은 계속해서 기다려 보았을 것입니다. 그 다음 주에도, 그 다음 주에도 혹시 부활하신 주님이 마가 다락방으로 찾아오지 않으실까 기다렸을 것입니다. 이미 유대인의 명절인 유월절 기간, 즉 무교절이라고도 하는 무교병을 먹으며 일주일간 지켜야 됐던 그 무교절이 지난 훨씬 이후에도 제자들은 계속해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자 기다려 왔을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그들이 지금 갈릴리 지역에 있다라는 것은 그렇게 기다려 보았지만 더 이상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그들 곁에 나타나지 않으셨다라는 것이죠. 바로 요한복음 21장 2절에도 말하고 있듯이 베드로와 디두모라고도 하는 도마와 또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나엘과 세베대의 아들들이라고 말했는데 바로 그것은 야고보와 요한을 말하는 것이죠. 그리고 다른 두 제자들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그 두 제자는 같은 갈릴리 출신이었던 안드레와 빌립이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7명의 제자들, 갈릴리 출신들은 유월절 절기가 모두 마치고
더 이상 주님이 나타나지 않는 예루살렘을 떠나 자신들의 삶의 터전이었던 갈릴리로 왔던 것이죠. 그러던 어느 날 베드로가 고기 잡으러 나가겠다라고 말했을 때 거기 있었던 다른 제자들도 함께 그 배에 올라탔던 것이었죠. 그러나 그날 밤에 잡은 것이 아무것도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처음 부르셨을 때의 상황과 굉장히 흡사한 그런 상황이었던 것이죠. 지금 자신들의 현실을 비추어 보면 참으로 많은 일들이 있었고 많은 것들을 경험했지만 적어도 그들의 삶이 달라지거나 변화되었던 것은 아무것도 없었다라는 것이죠. 그저 그들의 기억 속에만 남아있는 한 사건일 뿐 현실은 그들에게는 아무런 소득도 없고 애써 보았지만 아무것도 잡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 부활의 주님이 제자들을 찾았을 때나 두 번째 부활하신 주님이 제자들과 도마에게 찾아왔을 때에나 이 세 번째 역시 그들에게는 뭐라고 표현할 수 없는 그런 상실감, 그런 허탈함, 그런 허무함이 자리 잡고 있었을 때 주님이 찾아오셨다라는 것이죠. 세 번에 걸친 모든 만남, 단 한 번이라도 그들이 준비된 적이 없었고 그들이 기대하고 있었던 적이 없었고 그들이 생각하고 있었던 타이밍도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요한복음 21장 4절에서 13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날이 새어갈 때에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제자들이 예수이신 줄 알지 못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이르시되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님이시라 하니 시몬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주님이라 하는 말을 듣고 겉옷을 두는 후에 바다로 뛰어내리더라. 다른 제자들은 육지에서 거리가 불과 한 50칸쯤 되므로 작은 배를 타고 물고기 든 그물을 끌고 와서 육지에 올라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잡은 생선을 좀 가져오라 하시니 시몬 베드로가 올라가서 그물을 육지에 끌어올리니 가득히 찬 큰 물고기가 153마리라. 이같이 많으나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조반을 먹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주님이신 줄 아는 고로 당신이 누구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예수께서 가셔서 떡을 가져다가 그들에게 주시고 생선도 그와 같이 하시니라. 아멘. 요한복음 21장 4절 말씀을 보면 날이 새어갈 때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더 이상 고기 잡는 일을 마칠 때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가장 허탈했을 때, 밤새도록 수고해 보았지만 아무것도 잡은 게 없는 가장 허탈함을 느낄 그 시간이었다라는 것이죠. 몸은 몹시 지쳐 있었고 그 어떤 희망도 남아있지 않은 그 텅 빈 마음, 그때 주님께서는 해변에서 그들을 보고 계셨습니다. 7명의 제자들 역시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았지만 예수님인 줄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에게 묻습니다. 얘들아, 너희가 잡은 것이 있느냐? 그러자 아무것도 없습니다 라고 대답을 했죠. 주님은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그들은 그 말에 순종하여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져 보았고 얼마나 많은 고기가 잡혔는지 그물을 들어 올릴 수 없을 정도였었습니다.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제자, 즉 요한복음의 저자인 사도 요한은 베드로에게 주님이시다 라고 말하고 있죠. 그 말을 들었던 베드로는 겉옷을 입고 곧장 바다로 뛰어내려 예수님께로 향합니다. 다른 제자들은 작은 배에 올라 그 잡은 물고기 그물을 끌고 육지로 끌어올렸던 것이죠. 그런데 이미 예수님께서는 숯불을 피워 놓으셨고 그 불에는 떡과 생선이 놓여 있었습니다. 어떤 상황이나 정황으로 봤을 때는 베드로를 처음 부르셨을 때 그때 있었던 사건과 매우 흡사합니다. 왜냐하면 이 사건 이후에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는 3번의 질문을 통해서 베드로를 다시 회복시키시고 그가 사람 낚는 어부가 되도록 하셨던 사건이 있었기 때문이었죠. 그런데 이 사건은 오병이어의 기적과도 매우 흡사해 보이면서도 전혀 다른 어떤 상황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때는 제자들이 예수님께 작은 떡과 생선을 가지고 왔었다면 이번에는 예수님께서 그들이 갖고 있지 않았던 미리 준비하신 떡과 생선을 나누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잘한 그런 생선들이 아니라 그물에 가득 찬 큰 물고기라고 말할 정도로 그런 튼실한 것들이 153마리. 이스라엘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굉장히 상징적인 그런 숫자를 사용하면서 엄청난 물고기가 있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날이 저물어 갈 때 유대인의 명절이 가까웠으나 예루살렘이 아닌 갈릴리 지역 예수님께로 나왔던 그 수많은 사람들, 그들을 먹일 떡도 어떠한 것도 존재하지 않았던 그 당시 제자들이 생각했던 방법이 있다면 빨리 그들을 집으로 돌려보내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생각은 그들에게 먹을 것을 나누어 주라는 것이었죠. 부활하신 예수님을 2번이나 만났지만 그 이후로는 더 이상 자신들을 찾아오시지 않는 주님, 더 이상 그 주님을 만날 수 없었던 자신의 형편 속에서 이제 물고기라도 잡아야겠다라는 그들의 선택, 다시 그들의 생업으로 돌아가고 다시 그들의 옛날의 모습으로 돌아가려고 했던 그들에게 주님이 주신 메시지는 마치 오병이어의 기적이 있었던 그날 저녁과 마찬가지로 너희들이 하려고 하는 것을 멈추고 내가 너에게 지시한 것을 따르도록 주님이 찾아오셨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주님께로 나아오는 그 수많은 사람들을 집으로 돌려보내는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어 그들이 주님 곁에 머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제자들의 역할이라는 것이죠. 현실적으로 볼 때 불가능합니다. 가진 것이 없었기 때문에, 그들의 계산으로는 불가능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주님이 요구하시는 것은 계산이 아닙니다. 믿음입니다. 그리고 주님이 무엇을 원하는지 알고 그것을 행하는 것이었죠. 바로 이 3번째, 부활하신 주님이 제자들을 찾으셨던 이유는 그들의 계산, 그들이 하고자 했던 것들을 당장 멈추고 주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주님이 무엇을 바라고 계셨는지에 대해서 그들이 다시금 깨닫기를 원하셨다라는 것이죠. 어쩌면 그들은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우리도 주님이 원하시는 것을 몰라서 그런 게 아닙니다. 우리도 주님이 부탁하신 것을 따르고 싶었습니다. 심지어는 주님과 함께 목숨을 버리려고까지 했었습니다. 그런데 돌아가는 상황과 정황을 살펴보면 그들의 생각처럼 여의치 않았던 것이죠. 심지어는 늘 함께 동행했던 그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 단 2번 자신들을 찾아오신 것 말고는 더 이상 그분을 만날 수도 그분을 뵐 수도 없었다라는 것이죠. 이상하지 않습니까? 부활하신 주님이 날마다 함께 하셨다면, 그들이 보이는 눈앞에, 그들이 만질 수 있는 곳에 주님이 계속 함께하고 있었다면 그들에게도 점점 자신감이 생겼겠죠. 그러나 상황은 전혀 그렇지 않았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을 때만 해도 그들의 마음에 기쁨이 있었을 것입니다. 평안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주님을 만난 지 하루, 이틀, 3일, 일주일 그렇게 지나갔을 때 그들의 마음은 점점 어려워지고 있었을 것입니다. 참 복잡한 심정이었겠죠. 계속해서 유월절 음식을 먹었던 그 마가 다락방에서 신세만 지고 있을 수는 없었기 때문에 그들은 각자의 삶의 터전으로 흩어지고 있었던 것이었죠. 그것이 그들이 선택할 수 있는 최선이었습니다. 날이 저물었을 때 그 수많은 무리들을 집으로 돌려보내서 먹을 것을 먹게 하라는 그들의 말처럼 말입니다. 그러나 주님의 생각은 다릅니다. 주님을 찾아오는 자들, 자신의 안락함을 포기해야 되는 그들에게 최소한의 쉼을 주라는 것이었죠. 그것이 제자들을 부르셨고 그들에게 믿음을 요구하셨던 이유였던 것이죠. 누가복음 24장 46절에서 49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 알 수 있습니다.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 이름으로 제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아멘. 부활의 주님께서 제자들을 찾아오셨을 때 하셨던 말씀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셨다가 제3일에 그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시게 될 것,
그것에 대하여 많은 선지자들은 그 예언을 기록하였고 그 예언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함께 성취되었습니다. 바로 이 일에 너희가 증인이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죽으셨어도 다시 살아나실 수 있는 분이야 라는 것을 증언하라는 것도 있겠지만,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서 증거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죽으셨다가 살아나신 것도 굉장히 중요한 거지만, 왜 죽으셔야 됐고 왜 부활하셔야만 됐는지에 대한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왜 그러한 일들을 선지자들을 통하여 기록하게 하셨는지에 대해서 너희가 증거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 목적은 바로 너희가 그 흉악한 그 모든 죄악으로부터 해방되었다라는 것이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너를 죄와 사망에서 건졌다라는 것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너희는 하나님의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성취되었던 것과 마찬가지로 그것을 믿는 자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같이 그들도 부활을 경험하게 될 것이며 하나님이 약속하신 영생을 반드시 맛보게 될 것이다. 그것이 반드시 될 것이라고 전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해야 되는 전도요, 우리가 외쳐야 되는 선교인 것이죠. 모든 믿는 자에게, 그리고 아직 그 믿음이 없는 자들에게 외쳐야 되는 복음인 것입니다. 근데요, 목사님, 저도 그 복음을 전하고 싶어요. 그런데 저의 형편이 부끄러워 그것을 말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좀 축복을 해주시면 내가 마음껏 증거하겠는데 지금 그러지 못한 상황입니다. 내가 몸이 많이 아파서 덕이 되지 못해서 전도하지 못합니다. 지금 우리 집안에 크고 작은 문제가 있어서 지금은 그러한 일에 동참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마치 얘들아, 너에게 잡은 것이 있느냐라고 말했을 때 아무것도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사람들과 같은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죠.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뭐가 있어야 주죠. 무슨 희망이 있어야 우리도 외치죠. 우리 형편이 좀 나아져야 자신감을 가지고 외치죠. 이런 상황에서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주님, 저 들판에 있는 사람들 빨리 집에 가서 뭐라도 먹을 수 있게 지금이라도 돌려보내주세요 라고 말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날이 새어갈 때, 남들에게는 하루를 시작하는 그런 시간이었겠지만 고기를 잡는 뱃사람에게 있어서는 이제 슬슬 그들이 하던 모든 일들을 멈춰야 될 때입니다. 그런데 아무것도 잡은 것이 없다? 그들에게는 아무것도 없다? 이보다 절망스러운 순간이 있을까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지만 몇몇 사람들에게는 개별적으로라도 나타나셨던 주님이 우리들 전체들 앞에서는 단 2번밖에는 나타나시지 않으셨던 그런 경험들, 때로는 좀 씁쓸하지도 않았겠습니까? 그래도 다른 제자들은 안식 후 첫날 그 마가 다락방에서 만난 적이 있었죠. 도마 같은 경우는 2번째로 제자들을 찾으셨던 그때가 자신에게는 처음이자 마지막이었습니다. 어떤 심정이었을까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부흥회나 어떤 그런 집회를 통해서 우리가 뜨겁게 주님을 체험했을 때를 기억해 보십시오. 아골골짝 빈들에도 나가 주의 복음을 전할 것 같지 않았습니까?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의 믿음은 흔들리지 않을 거라 생각하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주님의 기적을 맛보았을 때를 생각해 보십시오. 세상도 의사들도 포기했던 그 병에서 우리가 치료받았던 그날, 우리 눈앞에서 기적이 일어났던 그 모든 순간들, 그때를 떠올려 보십시오. 그런 날들이 매일같이 반복됐다면 어찌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며 우리의 전도가 힘을 잃어버리겠습니까? 우리가 아직 초대교회의 그 뜨거운 성령을 체험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시는 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일정 부분 맞는 말이기도 하지만 성경을 읽어보면 그렇지 못했던 순간순간들이 너무나 많았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을 보십시오. 얼마나 많은 고난을 받았습니까? 얼마나 많은 매를 맞아야 됐고 죽다 살아난 적은 얼마나 많았습니까? 매일같이 주님을 만났고 매일같이 주님의 음성을 들으며 매일같이 주님과 함께 떡을 떼었습니까? 그러지는 못했습니다. 초대교회에 그렇게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크게 들어 사용하셨던 그들에게도 그러했다면 앞으로 이 세대를 우리에게 맡기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는 좀 다르게 역사하실까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한번 경험했던
또 한 번 있었으면 좋을 것 같은 그러한 일들, 물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그러한 일들이 계속해서 우리들에게 반복되겠지만 성경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그렇지 못한 날들이 더 많을 것이라는 것이죠. 그때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신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내가 지금 경험하는 것과 상관없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그 믿음입니다. 우리가 증거해야 되는 그 복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은 그 믿는 자를 결코 버리지 않으시고 그 믿는 자에게 죄사함과 함께 영생이 허락되어 있다는 것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절대 절망의 순간들이 온다고 할지라도 그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그렇게 된다라는 것을 외칠 수 있는 사람을 지금 찾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그러한 사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겠다고 고백하고 다짐한 자들에게 또 한 가지 약속하신 것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하셨던 말씀입니다. 첫 안식일로 해서 7번째 돌아오는 안식일, 77절이라고도 말하는 오순절날 하나님의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셨고 그 일들은 성취됩니다. 예루살렘에서부터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주의 복음이 증거되었고 지금 우리는 그 전해진 복음을 듣고 예수님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간헐적인 주님을 체험했던 그들에게 이 약속된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 일이 성취되었다면 저와 여러분들이 경험한 그 작은 체험들, 그 겨자씨만한 작은 믿음이라 할지라도 그 예수님을 믿고 따르고 의지하면 우리를 고아와 같이 내버려 두지 않으시겠다 약속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처럼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는 것입니다. 그가 인도해 가실 것입니다. 그는 어떤 특정한 장소나 어떤 특정한 교파, 어떤 특정한 것에 얽매이지 않습니다. 모든 사람들, 모든 열방에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증거되기를 원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그 일을 이루시겠다 주님 약속하신 것입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지와 같이 열매를 맺고 풍성해지는 그러한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서 역사하시는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밤이 맞도록 수고하였으나 아무 소득도 없는 그들, 주님은 부활하셨지만 단 2번밖에는 그 부활의 주님을 만난 적이 없었던 제자들의 마음, 그때보다 절망스러울 때가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들이 살고 있는 오늘 이 하루하루가 감격과 그 벅찬 그 기쁨으로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성도님들도 계시겠지만 그와는 반대로 절망과 허무함과 그런 무기력함 속에 있는 사람들도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한 가지, 그렇게 무기력하고 있을 때 주님이 찾아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에게 찾아오신 예수님, 우리를 붙드시고 주님의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을 이 미약한 우리들의 삶과 우리들의 입술을 통하여 증거되게 도와 주옵소서. 우리는 믿음으로 선포할 것이며 모든 열방은 그 하나님의 권능을 보고 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될 것입니다. 우리 시애틀 순복음교회 역시 그러한 일에 귀하게 쓰임받는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가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주기도문 하심으로써 5월 1일 첫째 주 주일 예배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의 열정이 뜨겁고 우리가 서로 합심하고 있을 때 강력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만일 하나님의 나라가 굳건해지는 것이 그러한 기준에서부터 시작된 것이라면
1900년도에 전 세계적으로 있었던 그런 부흥의 불길들이 점점 식어져 가고 있는 오늘날 시대에는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져 가고 있는 거겠죠.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의 열정이나 우리들의 상태에 있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요구하셨던 것이 있다면, 그 믿음이 아무리 작은 것이라 할지라도 아직 살아있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미약한 불꽃, 그 믿음을 가지고도 하나님의 나라를 굳게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 오시는 날까지 간직해야 될 것이 있다면 바로 살아있는 그 믿음입니다. 다시 타오를 수 있는 그 불씨입니다. 땅에 심으면 다시금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그런 좋은 씨앗이 되는 것입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그러한 삶을 살아가고 주님이 우리를 통하여 놀라운 일들을 이루실 때까지 하나님의 말씀 위에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승리하셨다가 또 다음 주에 우리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겠습니다. 할렐루야.